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집에 오셨고, 무엇과의 전쟁일까? 우리의 본성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신앙인들도 속으로 믿는 자들이 있고 겉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솔직한 설교를 그들에게 전하게 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야.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은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방 삶에게 말씀은 먼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명하였어요. 지명되어져 있었던 그 삶이 스스로 그 삶을 박탈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명되어져 있던 이 믿음이었는지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7절로 49절,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땅의 최후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세워 열방의 빛에 이르고자 너를 두었노라고 이같이 나의 삶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자 열방 삶이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더라. 그리고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지명되어져 있던 삶이 믿었더라. 그러자 지방 전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압도되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명하신 말씀, 이 47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그리고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종도 두 종류의 종이 있죠. 어떤 일꾼으로 사느냐예요. 일하는 자죠. 뭔가 자기의 삶을 경작하는 자고 들은 말씀을 들은 믿음을 실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종의 삶은, 일꾼은, 경작자는 하루도 쉬지 않죠.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움직이는 자를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경작자, 에돔의 종이 있고 야곱의 종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야곱 지파에서 보존된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종을 원하실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야곱 지파에서 나온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에돔이죠. 에돔.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일꾼으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에돔의 종으로 사는 자는 그림자로 살게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무엇에 의하여 그늘이 지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면 그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어찌하여 만들어졌는지 실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의 종은 그 실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착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 착복이라고 얘기하죠. 신발을 신으면 착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말씀이 나와 붙어있는 착심이 되어져 있는가? 에돔 족속은 착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헛된 욕망을 좇는 굶주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붉은 것을 먹게 나로 하여금 붉은 것을 먹게 하라. 나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그 맹세를 받아내고 떡과 팥죽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 없다. 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내 안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다.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가 붉다, 붉은.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붉어져 있는 거예요. 열받아 있는 거예요.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끓지요. 끌어올라오는데 그 끌어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쭐거리고 거만하고 오만한, 그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제스처를 할 때 오만방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만하면 뭐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그 오만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붉은 것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붉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럼 어떤 아담이냐? 에서도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 첫 아담이죠. 본성적 아담을 내 안에 늘 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자였냐? 들에서부터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자. 그러니까 항상 야생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 같은. 뭔가 거칠은, 다듬어지지 않고 있는, 내가 곤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서는 내가 활기가 없다, 음물하다, 쇠잔하여 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이게 팔아넘겼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임무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가 무엇이란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장자예요. 아, 나는 내 형제 중에 서열이 맨 꼴찌인데요. 아니요. 다윗도 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열매로 내놓은 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받아내죠. 서약을 받아냅니다. 떡과 팥죽을 줍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종으로 있으면, 에서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늘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자,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에서가 도와라. 그래야 야곱으로 옮겨갈 수 있다. 에서가 마음에 붙어 있으면 늘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보호하고 있는 자,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후퇴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전쟁에서 패잔병의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에서의 모습의 삶에서 후퇴하셔야 됩니다. 그 삶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전쟁 끝나지 않죠. 전쟁에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게 전략이에요. 살아가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맞부딪히면 어때요? 깨지죠. 스크래치 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한보 물러가셔야 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서 쨍쨍거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의 본성에서 후퇴하고 할례가 되어져야 회복이 됩니다. 그건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할례를 하시고, 후퇴하지 않고 있는 에서의 삶에서 나를 후퇴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이 내게 착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믿음이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지금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 불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건 불이 붙는 겁니다. 밝히는 거예요. 밝혀야 나의 상태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에돔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야곱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어느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부인지 그게 보여져야죠. 다른 사람 밝히 보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그 자를 소경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어떤 불이 타느냐예요. 내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르라고 하는 단어도 불꽃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 속에 항상 불이 있었어요. 어떤 불인지 몰라요. 근데 갈대아의 불이 붙어 있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점성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점치고 있는 자입니다. 점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자예요. 그게 갈대아입니다. 그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을 끌려면 후퇴하라. 물러나라. 그리고 떠나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말씀의 해석을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빛이 난다.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무엇이? 지혜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교훈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교훈을 먹어야 빛이 나죠. 먹지 않으면 그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얼굴 보기를 원하죠? 사나운 얼굴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얼굴입니까? 굳어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있고 강하게 되어져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저죠.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넓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려야, 넓혀져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좁아 터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건져내고 구출해주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가 구출이 되어져야 내 삶에 승전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지구가 둥근데 땅끝을 찍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아, 땅끝은 보여지는 우주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지구촌을 땅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죠.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땅끝을 찍냐고요. 네모나면 여기가 끝, 여기가 끝, 끝, 끝 이렇게 모서리를 찍을 수가 있는데 못을 찍을 수 없잖아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에 만들어진 땅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비어있고 혼란스럽고 무지하여 있고 그 땅의 끝, 그 땅의 끝까지, 그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의 극단까지, 네 인생의 가장 자리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시편 39편 4절로 7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한, 날의 연장, 내 날이 내가 숨을 쉬며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날의 연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어요. 한 뼘이에요. 손 딱 피면 이게 한 뼘이에요. 이걸 한 뼘이라고 얘기해요. 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이 한 뼘이라고 하는 의미는 손을 펴야 한 뼘을 잴 수 있어요. 한 뼘. 이 한 뼘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양육이란 단어와 한 뼘과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편손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양육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을 쥐어서는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서는 양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내 속에 뭉쳐 있으면 나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펴셔서 내 마음을 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에 올려놓고 어화둥둥 하잖아요. 둥기둥기 하시잖아요. 손에다 올려놓고 어르잖아요. 그거 하셔야죠. 주의 앞에는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생이 허사뿐입니다. 흐르는 시간,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기도 하고 또 길게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짧습니다. 어느새 10년이, 어느새 20년이 이렇게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나는 과연 내 손 한 뼘을 펴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컸는지 이게 손으로 재죠. 내가 얼만큼 양육되어져 있는지 나는 지금 손을 펼쳐서 재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헛되다, 덧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덧없이 살죠? 왜 헛되게 살아요? 없으니까 속이. 내 존재가 없으니까. 내 존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헛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 십자가로 연결되어 그 말씀으로 울타리 쳐져서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르침의 표가 남겨져 있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배웠다더니 참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배울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 시기로 열받고 공격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 이렇게 여두둔. 여두둔이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하다, 칭찬하다, 고백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하기도 하죠. 애썼다,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칭찬받으시고 감사받으시고 그 고백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칭찬이 안 나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거리는 뭘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평탄하지가 않아요. 매사가 울퉁불퉁해요. 거칠어요. 야생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메꿔져요. 싹 스며들거든요. 삶의 바탕에.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은 항상 감사로 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움에 빛이 비칠 것을 이루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도록 나의 삶의 마음 안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게 뭐냐? 지식입니다.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하늘의 소식을 갖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를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빛을 마음 안에 둬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방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착심하기 시작했다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야 착심? 네, 이제야 딱 그 집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겁니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입 안에 있는 음식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고기 쌈 싸서 입에다가 쏙 넣어주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의 입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찬송, 이 단어가 도크사조.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으로 가득 차다, 매우 분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매우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영광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영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영광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뭐였어요? 맹렬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맹렬합니까? 무거움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안에 맹렬하게 전투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영광을 입지는 못해요. 맹렬함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있고, 맹렬함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은 맹렬했겠죠. 그 말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흡수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부친이 화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친이, 내 모친이, 내 형제가 화평이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화평이 아닌데. 내가 평화가 되어져야지. 다 평화롭죠. 전쟁통 속에서도 화평한 자가 있죠. 그런데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그냥 딱 그 깎아놓은 미남, 깎아놓은 사람처럼 흠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겉은 그랬는데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미남이었는데 속이 문제였어요. 그의 성격은 과격하고 복수적이고 반역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죠.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지칭하고 그 부왕의 군대와 싸우고 결국은 그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살림 중으로 도망가다가 패하여 도망가다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교수형.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랬어요. 머리털이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가. 그의 시작이 그 첫째의 조상이 그의 첫째의 조상 첫사람 아담 그 삶이 물러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연말마다 잘라냈어요. 머리를 그의 날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의 사역 안에서 머리를 잘게 자르다 이런. 털은 뭡니까? 항상 치솟고 곤두서 있고 거칠고. 그래서 이 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대폭풍우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웠겠죠. 머릿속의 생각이 늘 헝클어져 있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다 싹 가져가 버리고 내 안에 감사, 내 안에 은혜, 내 안에 고마움, 내 안에 사랑, 그게 다 폭풍에 휘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곤두서 있는 거죠. 자기를 왕이라 했어요. 우리를 왕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건 다워야 해요. 근데 왕 같은데 왕이 아니야. 그래서 왕다운 제사장이 되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다운, 믿음직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다운 왕다운 제사장, 왕답지는 못했어요. 압살롬. 그를 왕의 저울로 단다 그랬어요. 저울. 이 저울은 돌입니다. 돌. 예전엔 통풍석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돌을 추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옮겨가면서 무게를 달죠. 달아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무게가 어떤 무게냐예요. 그 무게가 나간다는 건 중량이 나간다는 거고, 중량이 나간다는 것은 값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값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다윗의 값에 머물러야죠. 다윗과 다뤄서 같아야죠. 지금 압살롬은 저울에 다르니까 그 단위가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200이 아니에요. 200이 아니라 100이라고요. 그냥 100. 그러니까 왜 200과 100을 몰라가지고 원어 성경에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거기엔 다 왜 200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00, 100이 뭡니까? 배우기를 소망하여 나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아라는 단어예요. 배우기를 소망하여 나왔으면 무게를 달아보고 미달이면 더 배워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의 욕심이, 그의 욕망이 그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설 것을 그 욕심만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안 됐던 생각이었죠. 세겔, 돈의 단위입니다. 그가 값을 지불해야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며 사는 거예요. 난 오늘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오늘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어제 간 사람들은 오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로 내야 되느냐? 세겔로 내셔야 된다고요. 돈의 단위이면서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BC 7세기 경서부터 돈이 주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환의 매체로 이 중량을 측정한 그 금속들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세계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스타테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일꾼 4일치의 품삯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성전세를 내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시비거리에 내가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자. 그냥 지불해. 값을 지불해라.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속에 이크티우스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세를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한 세겔 내라. 한 세겔. 배우기를 소망하여 나온 그 머리가 무거웠단 얘기예요. 무거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무거워요. 근데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삶에 착심시키고 내 안에 감사로 메꾸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가볍게 살면 좋겠죠. 좀 가뿐하게 살면 참 좋으련만 삶은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네요.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잘라냈다고요. 자기의 그 날에 그 머리를 잘라냈더라. 연말마다 그 무게가 있으므로 잘라냈더라. 압살롬의 최후는 그래서 비참했던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작정됐다, 임명하다, 결정하다, 지명하다, 명하다 이렇게 명하다, 지명.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목숨은 뛰어난 권세 삶에게 굴복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거든 권세는 없으니 오로지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늘이 땅을 품어, 오늘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은혜가 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떤 것도 품어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지명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뭔가를 대가를 치르며 지불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굴복하셔야죠. 말씀의 교훈에, 계명에, 율법에 굴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그때서부터 왕다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워질 수 있습니다. 답다라는 것은, 다워진다는 것은 갖춘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팎이. 안팎이 다 갖춰지는 것을 그 사람 참 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워지려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자들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다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영생을 주기로 지명되었다. 영생, 내세적 생명, 현세와 내세. 현세와 내세는 붙어 있어요. 같이 갑니다. 현세를 보면 그 사람의 내세가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죠.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보이죠.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경작하는지 보면 내일 어떤 것들이 싹이 날지 보이잖아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곱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진 삶, 그 교훈으로 채워진 인생들, 그 삶을 내세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서 내세? 죽어서도 내세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내세를 내가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겠죠.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헤매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장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 출발하면은 딱 들어가나요? 그 지점에? 헤매잖아요. 길을 못 찾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내세가 있다면, 그것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도 그곳을 딱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리고 여기서 길 찾기 딱 누르면 그 길로 딱 나를 인도하겠죠. 여기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 길 찾기 아무리 눌러도 주소가 안 나오네요. 현 주소가 안 나와. 그런데 죽으면 다 보장됩니까? 천국이? 내가 사는 동안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늘 그 타령인데,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갔었어야 되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먼저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글도 그냥 암송만 했을 뿐이지 자기한테 적용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거칠은 내세적 생명을 주는 자로 지명되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그 5대 교리 안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정론이었냐? 하나님 다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냐?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제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그 지명된 그 삶 속에서 비껴나가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뭐의 문제냐?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 핵사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두루뭉술 표면적인 바깥에 보이는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차이예요. 그럼 밖에 있던 사람도 인사이더가 될 수 있고 안에 있던 사람도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각자의 결정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생각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붙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저 삶이 주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접 초청하겠는가? 저 삶이 그에게서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겠는가? 선포하는 이도 없이 어찌 듣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여전히 바깥의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여전히 믿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초청했죠. 바나바를 초청했죠. 바울을 초청했죠. 그 이방인들은 지명된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명된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지명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어긋나는 거죠. 갈려버렸어요. 내세적 생명을 받아야 구원입니다. 교회 발 들여 놓는 그 날서부터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지명하신 거예요. 사도로 지명된 삶은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연결된 소식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다른 것이 끼어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연결돼서 생각이 그 생각으로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으로 꼬리를 물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방 삶에게 이르고자 지명된 할례의 사도였어요.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할례직이잖아요. 할례직. 할례가 뭐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둘레를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앙금이 남지 않도록 잘라내고 도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직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할례의 사도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삶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두워 있는, 혼란하여 있는, 공허하여 있는 그 삶의 상태를 베어내는 거예요. 아프죠? 베어낼 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그냥 담아야죠. 거기 내 그릇에. 담아서 뭐 하라고요? 할례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좋은 씨가 나옵니다. 좋은 씨는 어디로 붙죠? 입으로요. 입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나쁜 씨를 뱉어내죠. 지방 전체가 믿더라. 지방, 이 코라스라고 하는 거주지, 어떤 공간의 개념이에요. 내 구석구석, 내 안의 공간, 빈틈없이 이거를 지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방 전체.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거주지와 그늘에 앉은 그 삶에게 빛이 쏟았다. 사망의 거주지. 여기가 지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공간, 사망의 거주지.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마을에서 유숙하자. 어떤 마을입니까? 주님 어떤 마을에 가셨어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로 받으십니까? 나의 마을에, 나의 지방에, 나의 공간에, 나의 거주지에 오신 겁니다. 나의 이 거주지가 믿더라 비로소. 그 지방 전체의 말씀이,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공간이 말씀으로 채워진 겁니다. 퍼졌다. 말씀이 퍼졌다. 이게 지탱해 나가다, 능가하다, 돌진하다, 압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의 삶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의 삶을 선택하였고 너의 삶을 배치하였으니 이는 너의 삶이 물러가서 열매를 지탱하고 너의 삶의 열매가 머물게 하려 하며 나의 이름 안에서 누군가를 아버지께 구한다면 그가 그것을 너의 삶에게 주시려 합니다. 나의 이름 안에서 누군가를 아버지께 구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방인의 삶인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구한다면 그 그릇에 너를 담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그 열매를 지탱하게 할 것이다.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네가 제발 압도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압도하죠, 나를? 내 감정을 무엇이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에돔 족속이, 헤롯이 나를 압도하고 있으면 주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방 삶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압도되어 믿고 있다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열매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명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